저는 정치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만 읊조리기를 원합니다. 정치평론가로도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만 들어가도 머리가 찌끈거리는 사람입니다. 이 정치판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가장 원시적이고 동물적 본능이 충돌하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땅의 논리, 현실의 법칙들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허공을 치는 기도, 공허한 기도, 현실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딱딱하게 죽어버린 문자들을 되뇌이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한국 정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공산주의와의 충돌입니다. 냉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종료됐다? 아니죠. 역사는 종언되지 않았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승만 노선이냐 김일성 노선이냐, 공산주의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냐, 이 본질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한에서의 좌우 갈등, 이 좌파와 우파 간의 충돌이라는 것도 민족사적 정통성을 두고 본질적인 싸움이 벌어지고요. 미국이나 유럽,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마 통일이 될 때까지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서 좌우 논쟁을 끝내는 길은 북한의 2,500만 백성들이 빨리 해방되는 데 있습니다. 속히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공산주의와의 충돌,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대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과학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갖지 못한 자가 가진 자에 대해서 미워한 것은 당연하다, 정당하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과학화시켜 놓은 것이죠. 이론화시켜 놓은 것이죠. 본인들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흑암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의 진이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특징이 있죠. 바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든, 사탕을 한 번 받았든 두 번 받았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에 미혹되기 시작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뻔뻔한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뒤의 역사는 어둠과 흑암과 사탄의 진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 땅에 풀어놓은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알 필요 있습니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그 배후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로 사단의 특징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사실은요,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흑암의 영, 사탄의 진과 싸웁니다. 공산주의와 싸운다는 것을 이해한 뒤에는 그 다음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과 싸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땅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악한 자들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광기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죽여야 된다, 심판과 정죄의 마음으로 칼날을 벼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장에 모여 나와서 하는 시위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간의 논리, 땅의 법칙을 가지고 싸울 수는 없죠.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광기로 악을 악으로 친다면 결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후에는 거짓말장애, 거짓의 아비, 사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 39절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Do not against him. against 하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며. 참 지키기 어려운 주님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진리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광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정확하게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앞에서는 대적하지 말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저를 대적해라. against 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저 마귀들은 대적해라. 야고보서 4장 7절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들과 싸웁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기보다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공산주의 영들과 싸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해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만 배 강하신 분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핵폭탄을 가지고 위협을 한다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억만 배 강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과 흑암해지는 깨어질지어다. 우리야 믿음을 굳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으로 주님이 대신 나서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전극 기록들은 모두 이러한 믿음의 싸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 말씀드렸던 기드온의 300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요나단과 그 시종 드는 자가 블레셋과 싸우면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여호와의 싸움이다. 사람을 대적하지 마라. 여호와의 싸움. 우리는 저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다. 구약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역사는 결코 여론조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확률과 통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한국은 공산주의화 됐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 뒤집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였고 성경의 기록이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12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할 때 우리의 무기는 말씀밖에 없기에 에베소서 6장 11, 12절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보호장비를 갖추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이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귀들을 깨버립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보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진은 깨어질지어다. 15절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우리의 싸움이 아닌 여호와의 싸움이 된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떨림을 보내십니다. Great trembling. 하나님의 이 큰 떨림이 블레셋 병사들 충과 부족, 요나단과 그 칼을 든 시종밖에 없는 소수의 부대와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부딪혔을 때 사람의 싸움이 아닌 여호와의 싸움이 되자 하나님이 큰 떨림을 보내셨고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것을 나중에 사울이 봅니다. 20절로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마지막엔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도대체 한국의 이 많은 공산주의 영에 미혹된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진앙지인 북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세계에서 함께 동조하고 있는 넉나간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불평, 불만의 이데올로기에 잠식돼 가고 있는 한국의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남아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무기로 성령의 검으로 마귀들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 떨고 울고 숨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